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아주 또 여성분들도 잘하시지만 남성분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가 뒤에 있을 때 은혜가 너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박수 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박수가 찬양대에 위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가 되자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라고 하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톰 레니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자. 어쩌면 좋은 교회에서 멈추지 말고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남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위대한 교회로 갈까, 도약할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그 글로서 책으로 편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만나기에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벌써 39년이 되었습니다. 이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요. 참 좋은 교회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믿고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의 적은 뭐라고요?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좋은 곳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제 성도님들하고 밖에서 만날 때 만나교회, 좋은 교회, 지금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39살이 되었으면 이제는 조금씩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에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또 거기에 맞게끔 그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 알기 전에 그럼 교회가 뭔가? 교회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가 뭔가? 또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고린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아까 본문이 좀 잘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맞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그 다음에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뭐냐?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유, 정상철 목사님 주인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잘못입니다. 장로님들이 주인 아닌가요? 아유, 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님들이 주인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일단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바른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에 의해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받는 헌신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그 삶,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교회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건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적인 친교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교 한 번 듣고 찬송 드리고 헌금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한다면 오직 진정한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았다면 그 속에서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회개함이 나타나서 정말 나는 주님만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내가 죽고 주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바라기는 앞으로도 정말 누가 찔러도 물어봐도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여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많이 모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죠. 정결하게 하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필연적인 그 가정을 은혜 가운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정결하여진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민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 뜻의 의미가 바로 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뜻의 의미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정결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눈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네. 눈이 좀 침침해서 이 다초점이 아니면 또 볼 수가 없는 그런 나이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이 건강하실 때는 정말 안경을 안 써도 예쁜 얼굴, 멋있는 것, 또 아름다운 거 이렇게 다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계신데 눈이 안 좋아지니까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 밥이 맛있지요. 우리 한국 분들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게 돼요. 입맛이 없게 됩니다. 침대도 좋은 거 사다 놨는데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편안함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모습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모습이 뭐냐?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삶 속에 살아갈 때는 이 건강한 모습이 어떤 곳에 가든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건강함으로 정결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나타나며 기쁨으로 살아가요. 근데 내 몸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속에서 정결함이 없어지고 거룩함이 사라지면서 그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질 때가 있다라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정말 건강한가? 정말 정결하라고 했는데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힘만 드는 것이 다는 아니죠. 기쁨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즐거움이 아기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몸을 뒤집고 기어 다닙니다. 야, 얘가 이게 장사네, 힘이 세. 내가 뒤집고 기어 다녀요. 첫 걸음마를 때릴 때 정말 어쩌면 심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렇게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지요.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 식구들을 알아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세상에 부러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조금씩 말을 하고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그럴 때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이 아이가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간판을 읽을 때는 얘는 천재가 났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천재처럼 여기지요. 그러면서 그림책, 때로는 동화책을 사들고 이렇게 들고 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에 어떤 자식보다 이 손주가 귀엽고 정말 복돼서
돈을 주고서라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즐거움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어린 신앙인이 성장이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전에 교회에 오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볼 때 얼굴을 보면 교회 올 때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들처럼 인상을 쓰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모습이요, 얼굴도 바뀌더라고요. 얼굴도 바뀌면서 그 말도 바뀌고 그 생활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드디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섬겨요. 선교라는 것도 몰랐지만 그러면서 선교가 뭔지 눈을 뜨게 하고 전도가 뭔지 몰랐지만 영혼 구원의 제사 삼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정도의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내 스스로 자라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자라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본받는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임을 알고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인 줄 알며 감사하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바로 장성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축복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도요, 좋은 말 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는 회개 말을 하고 깨우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나는 그거 싫어요. 엄마 아빠 왜 좋은 말 해주지 이렇게 싫은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더라고요. 그런 자식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주실 때도 있고 정말 우리를 찔리게 하는 회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여러분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나는 정말 이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 모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만나교회 개척 때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16년 주년을 이렇게 기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갑자기 39주년이 돼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는 분들도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간이 지나건 어느 순간이든 무엇을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내 영적인 그 모습이 자라나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성도와 또한 모든 성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어쩌면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밀접한 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곳에 있는 형제들과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중간에 각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각처. 모든 지상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합되어서 하나된 교회, 그것을 바로 연합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연합을 하나된 성도로서 하나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체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려면, 또한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의 모습은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혼자 믿는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요, 교회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지만 그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모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살아가요.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내가 언제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가? 잊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달 이상 되면요, 그렇게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쟁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고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오직 기도예요. 기도의 크기가 위대한 교회의 크기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단이 움직여서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공진방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신방을 갔을 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참 안타까워하시며, 나는 정말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죽겠어요, 그걸 죽게 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층에서 설교를 한번 읽으면서 보는데 이 집사님께서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문을 큰 차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내리시는데, 또 저분이 저렇게 또 교회를 사모해서 3시간 정도 걸리실 겁니다. 아마 차를 타시고 또 그 셔틀버스를 타시고 또 여기서부터 차를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스폰전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때 스폰전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 지하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전에 30분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저는 이것을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만나교회
1층에 여러분 어르신들 일찍 오시죠. 일찍 오셔서 티 마시고 이렇게 안부 물으시죠. 제가 바라기는 일찍 오셔가지고 그 교실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어쩌면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던 그 스폰천 목사님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교실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일찍 오시는 분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그 속에서 커피 빨리 드시고 최소한 20분 정도는 그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그 속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무릎 꿇는 성도,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묻는 목사님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기 영혼의 문제를 5분씩만 진실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20명이 당신의 교회에 있으면 분명히 부흥됩니다. 여러분, 숫자의 부흥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이에요. 20명.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토요일은 거의 20명 오시는 것 같은데 주중에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0명이 내 안에 그 속에서 속해 있어서 내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부흥의 전초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며 작정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요. 교회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그게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주자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전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교회다.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행하는 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사람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바로 복음의 주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 역할이 뭐냐? 복음의 주자로 쓰고 복음을 전거하는 거다. 1인 1명 이상, 한 가정 이상 기도하고 찾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고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서 그거 못하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주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는 결코 모이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하지만 모이는 자체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숫자가 많은데 덩치값들 못하는 교회들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모이지만 그 소수로 모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바라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소형 교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의하면 참 아름다워요. 교회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가면서 만나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노던 선상에 있어서. 근데 이 건물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이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만나교회는 점심도 맛있게 주는 교회, 과일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는 교회, 정말 이 속에 오면 늘 웃음이 있는 교회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39주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건준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아주 심금을 울리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2번을 읽었는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도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힌트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다라고. 그것이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오늘 주일날 목사님 눈에 도장 찍었으니까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평안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역할은 뭐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저를 쫓아하세요. 내가 교회다. 교회가 되자.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 우리 만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의 땀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조차 모르는 그 일을 감당하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봉사가 하나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서의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